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죠? 네.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180도 변하게 되죠. 맞아요. 오늘 모실 분도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새롭게 리셋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뭐 이 한 줄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분 어머니가 12분이셨습니다. 그 안에 또 학대와 그 미움으로 가득한 속에서 저 분노로 가득한 삶이었는데요. 그 예. 삶이 지금은 주님을 만나고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계신 분입니다. 예, 뭐 상상만 해도 참 어머니가 12분 그리고 거기에 가정폭력까지 경험하신 네. 만나서 직접 어떻게 살아오신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리셋 형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기시죠? 네, 괜찮아요. 잘생기시죠? 사실 출연자분들이 저보고 많이 놀라세요. 너무 잘생겼다고.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셋해야죠. 아니 이름이 좀 특이해요. 리셋. 네. 본명은 아니겠죠? 네, 본명은 아니고 본명은 원래 김광현. 네네. 남들이 이제 뭐 미칠 광자냐, 네. 농담입니다. 그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네네. 클 광자에 빛날 현자 해갖고 네. 크게 빛나라라는 이름을 아버님이 이제 변호사가 되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네. 네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셋된 예. 이름입니다. 리셋이라는 이름이 뭐 아시겠지만 초기화, 네, 초기화, 재설정 뭐 이런 거잖아요. 알죠, 네네. 알죠. 다시 근데 태어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 이름 주시고 뭐 이름 바꿔 주셨잖아요. 그 네. 목적을 따라서 네. 저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했는데 셋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딱 아, 떠오르셔서 예, 셋. 그 아벨이 죽고 나서 네. 가인한테 죽고 나서 맞아요. 준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렇죠. 네, 셋이란 이름이 되돌리다, 대변하다, 대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셋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성을 붙였어요. 김셋. 김새. 뭐가 새네요. 이제 하나님 이거 좀 아니잖아요. 21세기인데. 네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 너의 삶이 리셋됐잖아. 그 리셋을 외치고 다녔으면 좋겠어. 네. 컴퓨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리셋 신드롬. 오. 그 현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네네네. 그런 증후군. 이게 증후군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예. 멋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밝으시고 늘 이렇게 웃는 스타일이신데 네. 그 어두움이라고는 사실 지금 비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죠. 조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힘든 네. 풍경을 보내셨다면서요? 뭐 서두에 이제 12명의 어머님. 네. 제가 이제 그거 집회할 말이 때 되나 농담 보다. 삼아서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은 아니신데 12명의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네.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5분 봤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그 몇 년 전에 예.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이제 9살 터울인데 네. 이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네. 못하신 네네. 그다음에 온몸을 뭐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신 그럼 그런 분이세요. 저쪽에 계시군요. 네, 좀 예. 큰 집도 좀 다녀오시고 뭐 그러신 분인데 예.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다시 한번 저랑 이제 컨택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너 어머님이 몇 명이었는지 아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예. 5명.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2명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12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뿐이죠. 솔직하게 5분밖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같이 동거 사셨던 정도가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네. 어떤 분은 일주일 있다 가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한 2달, 3달 있다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2년? 여하튼 간에 그런 삶을 사셔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솔직하게 저는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안 않아요. 나시죠? 예.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땐 아버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네, 그리고 예. 너무 친구들 보니까 어머님이 있어서 궁금해서 사진첩도 보면 어머니가 있을 거라는 똑똑함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전부 다 이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오려져 있고 오려졌어요. 분명히 누군가 손잡은 어머니가 어떻게 되나요? 죽었어. 이름이 뭔가요? 몰라. 나이는요? 몰라. 이름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상태. 그러니까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30
6살에 예. 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아, 됐는데 그래요. 알고 그러시군요. 보니까 이제 이혼 하셨던 예, 거죠. 예. 이혼 가정.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만 해도 그런 환경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나보다 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이제 좋은 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아버님을 짠하게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보고 계시네요. 예, 좋게 이렇게 네네.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근데 일단 어머님이 많으셨다고 하면 그 어머님들이 다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다 사랑만 주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네. 솔직히 그 친구가 그 어머니 손잡고 여탕에 가는 모습을 보고 여탕에 가고 싶다고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도 모르게 예. 저도 5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저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꽃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꽃이요? 네, 꽃을 보면서 기도했고 예. 막 담을 보면서 기도하고 토테미즘 신앙처럼 달을 보면서 기도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유치원 때부터 왜 이렇게 뭘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여탕 갔으면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유치한 아.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어머님이 생겼고 어머님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줄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른 뭐 물론 이제 훈육을 하기 때문에 매를 들긴 하겠지만은 근데 뭐 예를 들어 자로 이렇게 머리를 찍으셔서 머리가 다 찢어진 적도 많고 아버님이 출장 갔다 오시면 이제 머리를 나름 귀여웠거든요. 예. 아, 귀여웠을 것 네, 같아요. 믿으세요? 네. 네. 막 이렇게 만지는데 딱정이들이 막 떨어지고 너 왜 그래? 근데 어머님이 그랬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머니조차 나도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넘어졌어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근데 말이 안 되죠. 제가 헤드 스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정- 제대로 얘기했어야 돼. 그런 했던 기억도 있고 또 딸을 데려오신 어머님도 계셨었는데 그 어릴 때니까 제가 그 뭐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는지 모르겠습니다. 5마리 사자가 합체되면 거대한 로봇가 되는 뭔지 볼트론이라는 예. 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그걸 뺏는 거예요. 어리니까 내놔 네, 저리 가 하고 밀었더니 그 장면을 그 새어머니가 딱 그런 거죠. 목격을 하시고 내 딸 괴롭혔다고 반나절을 맞았어요.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그 따사로운 햇살과 방바닥과 그 매와 날아가는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제가 여성 혐오증이 그때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맞고 나서 그 전축 앞에 지금 사진도 있거든요. 집에 예. 그 전축 앞에 저를 앉혀놓고 헤드셋을 끼우고 예. 그다음에 후지필름 일용 카메라를 예. 사진 찍으면서 너 웃어 해갖고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왜 찍으신 거예요? 아버님 출장 갔다 오시니까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너무 재밌게 논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때 어렸지만 뭐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되게 빨리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여성에 대한 어떤 미움들이 굉장히 싹났던 것 같고 예. 네. 뭐 그 말고도 되게 많은 얘기가 아니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으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대의 흔적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밖에도 뭐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어머님들 때문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끓이면 빗자루도 맞기도 하고 또 된장국 밥 근데 누룽지까지 해라 그때는 전기밥솥이 없어서 끓여갖고 누룽지도 대접해드리고 막 그렇게 약간 신데렐라처럼 살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어머니 바로 전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출장 가셔갖고 식사를 저한테 줄 때마다 김치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역한 냄새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게 여성 그 매니큐어 지울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아세톤. 그 냄새가 너무 지독이 나는데 그걸 안 먹으면 또 맞았어요. 그럼 막 토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출장 갔다 너무 못 견뎌서 아버님한테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아버님이 그래? 그랬더니 냄새 맡더니 야 멀쩡한데? 또 아버님한테 혼났어요. 그때부터 그 시절 때는 정말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되나라는 퀘스천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리스 형제 먹는 김치에 뭘 넣은 거예요? 그럼 진짜 아세톤을 넣은 거예요? 저는 이제 솔직히 심증이지. 심증으로 심증이죠. 무언가 네. 일단 투입을 그러니까 먹으면은
너무 역해서 제가 견딜 수 없는 제가 김치를 못 먹어봤던 것도 아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이 아니 이렇게 학대를 힘들었었죠. 당하는 것을 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얘기해야죠.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하기가 두려웠던 게 그 사람이라는 게 학대 속에서 자라다 보면 그 공포심 때문에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못 하게 되고요. 그 아버지 또 떠나시니까. 네. 두 번째는 그 아버님이 또 이렇게 믿고 맡긴 분이시고 하셔서 이제 자주 출타를 하시다 보니까 아버님과의 그 서먹함 또 작용을 했고 아버지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할 하나는- 만큼 편하진 않았다. 네. 또 하나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것 자체로도 어떤 한편의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형제가 어떻게 형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그 형님이 형으로서 9살이나 많으니까 동생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 환경이다 보니까 형은 이제 친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네. 그때 저보다 이제 9살 차이니까 적어도 한 7살, 8살 때 아무래도 헤어지셨겠죠. 그렇죠. 어머니들 그거에 기억이 대한 있죠. 아버님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컸었고 네. 또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때 만나고 들은 얘기인데 저를 표현하기를 직설적으로 저를 죽이고 싶었대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형 입장에서입니다. 왜? 나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케어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를 학교를 데려간 적도 있대요. 책상 밑에 숨겨가지고. 형이 근데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그때만 해도 체벌이 좀 심했잖아요. 학교들이. 그죠. 그때 많이 혼나고. 또 하루는 날 놓고 어디 갔다가 왔더니 아버님한테 너무 이제 많이 혼난 거죠. 뭐 형 말로는 뒷산에다가 하루 종일 묶어놨다고 자기를 뭐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형도 하고. 많이 당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님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다들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하튼간에 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한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가죽 혁띠로 밤에 문 잠궈 놓고서는 저를 밤새도록 때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받은 것 같은 느낌 정도. 야. 하여튼 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그런 길을 걸었지만 저한테 교훈을 주긴 했어요. 너는 몸에 문신하지 마. 너는 술 먹지 마. 너는 나쁜 짓 하지 마. 라는 얘기를 가출했다가 잠시 돌아왔을 때 일주일 있을 때 한 달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또 많이 해줬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도 이렇게 상처가 굼다 보면은 터지기 마련일 텐데 그렇죠. 하지 말아야 돼 극단적인 행동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어린애는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어른처럼 대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어린데 막 왜 뭐해 왜 못해 뭐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유치원 때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살아갈까라는 퀘스천을 가졌어요. 유치원 때요? 유치원 때 무슨 그렇다고 철학적이고 제가 똑똑한 편도 아니었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누구나 한 번쯤가는 나는 그죠. 주워 왔나? 라는 개념 속에서 일찍 좀 어른이 됐네. 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버님이 드시는 나폴레옹 술을 먹고 이렇게 위에서 뛰어내렸었어요. 물론 이제 시골이고 그때다 보니까는 이제 몸에 뭐 돌 정도 박히고 멍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그 이후에도 뭐 친구 데려와서 이렇게 그 손바닥을 칼로 근 적도 있었고 네. 뭐 그밖에 뭐 쥐약을 사가지고 먹어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6학년 때인가요? 저는 6학년 때 또 전학을 갔는데 너무 네.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삶도 힘들다 보니까 그 체육 시간 때 쉬는 시간 딱 그때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제가 결론이 이거였었어요.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냐. 또 재밌는 거는 죽음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트라우마로 그게 또 무서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무서워요. 살리셨네. 이게 막 그런 삶을 그때 이렇게 겪었었죠. 그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가출을 했어요. 네네. 가출을 할 때 검은색 부츠, 검은색 뭐 하여튼 온통 검은색으로 다 몇 학년 휘장을 때쯤이요?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겨울방학 때 네.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
딱 나갔는데 네네. 갈 곳이 있나요? 네, 게다가 형의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형이랑 같이 다니면 막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다른 분들이. 예. 그리고 또 안 좋은 모습도 굉장히 많이 예. 봤고요. 아, 형처럼 되면 안 돼. 네. 라는 또 마음 한구석.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고등부동계 금식 수련회라는 팻말을 보고 그게 또 적십자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밑에서 보니까 좀 밑에가 짧게 보이잖아요. 네. 건물도 약간 교회 같지 않았고 딱 들어갔는데 금식은 뭔지 모르겠으나 수련하는 곳. 아. 그곳에서 다들 가부좌 틀고 빨간 방석에 앉아 있고 네. 갑자기 중얼중얼 음악 나오고 아 명상의 시간이구나 막 명상하고 막 사람들이 외치고 이게 뭐 미친 집단인가 막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저를 딱 어떻게 왔냐 어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인상 쓰고 집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딱 안으시는 거예요. 그 부산에 지금 명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예, 예.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눈물 흘리신 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그 친구 반에 가고 있는데 행색이 너무 심각하니까 예. 기도해줘야겠대요. 소원이 뭐냐요? 기도가 뭔지 몰랐으니까 기도가 뭔데 했더니 소원이 뭐냐라고 소원을 하는데 입이 거칠잖아요. 네. 막 10cm, 20cm 찾으면서 막 세상을 막 증오하고 막 부모님을 욕하고 어른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웃다가 표정이 이렇게 되게 심각성을 깨닫고 네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양옆이 여자예요. 여자에 대한 또 안 또 좋은 안 생각 좋은 또 감정이 한편 있잖아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여자에 대한 관심 네. 이게 막 짬뽕이 되는 겹치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저를 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눈을 감았더니 손등에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자 자매였는데 여자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까지 흘려? 이게 말이 돼? 기도가 다 끝났더니 한 자매 형제님 사랑합니다 한 거예요. 네. 프로포즈를 받은 줄 알았어. 어. 순간. 근데 뭐 하나님 안에서. 어.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한 친구 지금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나도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되게 행복해졌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어디서 만날 수 있는데? 아 오늘 7시 반에 오실 거야. 네, 7시 반부터 성령 대목. 오케이 나도 만나야지. 그러니까 딱 앉아서 보는데 무슨 하시성을 가신 분은 한 병도 안 나오고 목사님 나오셔갖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 어디서 오시는데 왜 안 오시냐고 오늘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래 하늘에서 오신다고. 이건 내가 예상한 대로 미친 짓 안 맞구나. 그런데 그 말들과 그 고백들이 진심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럼 나도 정말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야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대요. 유창하게 안 해도 된대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훑어도 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그 한마디만 가지고 기도해도 돼. 그때만 해도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예, 뜨거울 때라서. 제가 무슨 요즘 얘기로 하면 BY처럼 랩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어떡해요? 뒤에서 저를 누가 안는 거예요. 순간 놀라고 뭐야? 장난치고 누구야? 또 기도하면 누가 안고? 그걸 한 몇 번 반복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누가 자꾸 기도하는데 장난쳐요. 그랬더니 장난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걸 수도 있어. 그때 만일 그 느낌이 오면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봐.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기도하는데 누가 안는 거예요. 순간 또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안아주시길래 그냥 기도도 멈추고 가만히 그 품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세상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눈물이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런 위로의 눈물이 아니었었어요. 필름이 막 지나가는데 내가 잘못한 거. 네, 그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택시도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몰래 택시문 열려 있는 거 막 가지고 가고 막 죄송합니다. 저 나쁜 사람처럼 쳐다보시는데 네. 그런 모든 실수했던 부분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제가 정말 나쁜 놈이네요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 눈물을 다 쏟고 나서 딱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시는데 제가 비록 그 행색이 그랬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 수련회 때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변화되니까 간증을 시켰어요. 당신한테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는. 그때 제가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아직도 어머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알게 됐더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그때 너무 깨닫게 되었죠.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네. 30대에 어머니를 만났다고 네,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아 그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언제냐면 34살에 네. 34살쯤이었던 거 기억해요. 그때 그 앨범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 35살쯤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회 사역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딱 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의 찬양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 같냐?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내가 너의 말씀 가운데 함께 했던 것 같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물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사용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했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두려웠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네 안에 있는 거 해결 안 하면 나 너와 함께 안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리셋이 아니었어요, 저는. 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뭔가요? 이게 뭔가요?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간 어머니에 대한 상자를 딱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주 가면을 쓰고 얘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 나를 버렸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또 나를 괴롭혔던 어머님들. 부터 시작해서 딱.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상자를 열고 끄집어내면 이걸 해결하라고. 정말 갑자기 그때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을 용서합니다라는 기도가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어머님을 죽여왔던 거에 대한 생각만 막 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젠가 이 어머니를 만나면 내가 무릎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둘째치고 사람에게도 분명 용서를 구하는 게 성경의 진리이니 내가 어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언젠가는 허락해 주세요. 네. 근데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그 다음에 띄게 됐어요. 네. 어머님을 모르는 생모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름도 처음 보고 야,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친어머니잖아요. 같이 안 사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분 연락처나 뭐 주소를 알고 싶은데 같이 안 사셔서 이제 남이라서 이걸 뽑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동사무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알려주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처는 아니고 주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연락처는 아니면 주소를 갖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앨범이 딱 나왔을 때 어머님을 직접 찾아뵈는 거는 왠지 실례일 것 같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면 또 난감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서 그냥 앨범 새로 나온 앨범 Because of Love 1집을 가지고 한 몇 장을 넣고 택배를 보내드렸어요. 그때 김광현 크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연락이 없어요. 안 보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성종민 사모님 크리스마스 인 러브 공연을 하실 때 야, 너 나 공연하는데 와서 좀 봐. 그래갖고 네 이렇게 가서 보는데 마지막 곡이 누군가 널 위하여 이거를 피아노로 할 거니까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어요. 모르는 전화번호. 여보세요 했더니 형이에요. 목소리가 만취된 목소리. 나 옆에 지금 농약 넣고 마지막 인생을 너랑 통화하고 죽으려고 한다. 다급해졌고 형 노래부터 들어봐. 딱 그때 노래도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간 예수 믿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 형이 막 울면서 애처럼 엄마 보고 싶대요. 주소를 알잖아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대신에 형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더라. 좀 만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 했더니 형은 이제 무대뽀. 다음날 그냥 간 거예요, 밤에. 어머니를 만났고 내가 보낸 CD를 청각장애인이신지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름은 알겠는데 그 뽀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아들인지도 모르겠고 안 닮은 것 같고 목소리 들은지 모르겠고 뭐 이런 그때 형이 가서 얘기를 해주고 나서 엄청 우셨대요, 밤새도록. 그리고 보고 싶다고.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갔어요. 기대.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죠. 결단한 게 있었으니까. 어머님은 못 듣는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막 이러시는 거라고.
그냥 아들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안고 우시는데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뭐 따기를 얼마나 맞았는데 아이고 내 새끼 탁 맞고서 너무 완전 막 우시는데 안타까운 게 저에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왜안 났을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님이 나 우시는데 오히려 내가 어머님을 만남에 기쁨의 눈물이 없는 게 슬펐어요. 근데 어머니 만나러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였어요? 솔직히 그냥 그런 듣고 싶은 말보다는 그냥 어머님에 대한 사죄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였었어요. 아, 류세 형제가 먼저 네. 사죄를 하고 싶었어요? 네, 어머님, 내가 어머니를 날마다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작은 이모분도 저를 보셨나 봐요. 막 네. 우시고 무슨 그 TV는 사랑을 싣고를 찍었어요. 그냥 막 울고 나서 갑자기 어머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데 입 모양 전혀 안 보시고, 들리세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면 이렇게 약간 들리셔요. 약간 들리시는데 입 모양을 봐야 이제 정확하게 하시는.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목소리 되게 크세요. 안 들리시니까 너는 말이야 말띠니까 개띠 여자를 만나야 돼. 말하면서 갑자기 사주팔자 책을 막 피시네. 물을 조심하고 이러면서 막 해주는. 네. 어머니가 그쪽에 관심 많으셨나 보네.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막 손금책 보고 막 그러고. 네. 그러면 막 보시더니 막 얘기하시고 나서 진짜 이랬어. 어머니,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많이 봤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 이랬더니 갑자기 그렇긴 해. 이러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나의 인생을 맞추는 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시더니 교보문고의 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가져왔다고. 네. 뭐겠어요. 성경책.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지금은 교회 다니시고 말씀 읽으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제일 마음속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거든요. 특히 날 이렇게 학대하고 방치하고 폭력으로 물들게 했던 그 몇 명 되는 어머니들에 대한 용서도 이루어지던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이 재해석되잖아요. 네네. 또 하나님이 그 힘든 일을 고난을 겪게 한 건 너의 그 고난을 겪어서 이겨내면 그 고난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범이 되고 어떤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목적이시잖아요. 네. 또 나를 또 나답게 만드시려는 훈련.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한 사건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줘. 이런 얘기가 진리처럼 느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감정이 퇴색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도 생기기도 하고 네. 한편 또 그분들이 또 용서되는 마음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그 하나의 진짜 그 하나의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하나의 얼굴도 솔직히 가물가물하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나면 너무 짧게 계셨어요. 솔직히 간증할 때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누가 될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을까라는 퀘스천을 저는 붙이거든요. 네네. 지금에 와서는. 네네. 네. 저는 그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또 바라기는 예수 만나서 네네네. 더욱더 좋은 길들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님은 그 후에 어떻게? 아버님은 지금의 어머님 만났고 예. 또 지금 아직 살아 계세요? 지금의 어머님을 만났고 네. 재밌는 거는 지금 어머님이 제가 가출해서 갔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전혀 몰랐는데. 예, 전혀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겠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옆에서 아버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아버님이 저를 볼 때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얘가 개차반이었는데. 근데 아버님이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그 많은 어머님들 때문에 우리 리스 형제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걸 다 아셨죠? 결혼할 때 와이프를 데리고 가서 예.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어른이 돼서 얘기했어요? 네. 왜? 미리 하시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고 저 안에는 훈련으로 남기고 싶었고 아버님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었었는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고 가면 사진 막 보고 그러잖아요. 어릴 적 사진 보죠. 와이프가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을 보더니 물론 사진은 되게 기뻐 보이는데 왜 이렇게 슬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멍이 많아요 다리에? 막 이렇게 막 계속 질문을 하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미안하다고 생전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때 허무하네요. 전 우리 형제님 얘기지만 참 그렇게 짧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되게 허무해요. 아 근데 사실은. 예. 그 아버님이 원래 미안하다는 말을 못 사시는 분이세요. 되게 네. 강하신 분이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시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교회 가지고 요즘 새벽 예배 일부 성가도 드리시고 막 그러세요? 예. 하모니카 막 부시고 막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변하지 않잖아요. 예.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겪었고 리셋이라는 이름을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렇겠죠. 걸렸듯이 예. 그 플랜 속에서 아버님도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아버님 변화되니까 저한테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마디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아유. 다 놓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낯뜨겁게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미워했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녹아요? 녹더라고요. 네. 지금도 아마 우리 그 창녕에서 그 9살짜리 여아이가 그 상처투성이로 발견돼서 그 아동 학대를 당한 모습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건을 접하고 지금 아동 학대의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이세 형제는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물론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한쪽으로는 분노도 있어요. 네네네네. 없진 않죠. 네. 이 분노가 뭐 사실 막 욕하는 분노는 아니지만은 안타까움의 분노가 굉장히 크고요. 네. 저 누구나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된다, 엄마가 된다라는 건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처음 하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또 그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죠. 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안타까움이 가장 크고 네. 물론 이제 포커스는 아이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른에 대한 시각 저보다 더 클 수 있겠죠. 네네. 더 절망감이 클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짧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플랜이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을 주시는 거다. 네. 그리고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던 그런 경험들 또는 지금 겪고 있는 그 경험들이 꼭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 정말 해결을 한다면 네. 말 더듬고 분노했던 그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안 되라고 했던 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사람을 돕고 복음을 얘기하고 기쁘게 웃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그 결혼하신 지 이제 1년 채 안 되셨죠? 이제 곧 1년 돼 가지고. 3년, 아이는- 3년이 아니라 3개월 있으면 보면 예. 3년 된 거 같네요. 자녀. 또 예, 그 입양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마음 가운데 입양을 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을 자녀 하고 있고. 또 출산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뭐, 아니 엄마 아빠의 뜻이기도 해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주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되는 건 그런 아니고. 고민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행복하게 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 그 대신에 나는 입양을 꼭 하고 싶다라는 싶군요. 생각을 아내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네, 네, 네. 전 만약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친구의 입양도 괜찮지만 아기들도 괜찮지만 이미 상처가 있는 친구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텃밭이 있으시니까 예, 그런 정도 잘 찝으셨어요. 저는 어린아이 입양이 아니라 네. 정말요? 네. 나와 같았던 네. 요아 씨를 갖고 있는 네. 상처가 있는 아이를 네. 보다듬어 주고 싶으신 소망이 네. 있으시군요. 아, 대단하네요. 맞아요. 평생을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계시리라 믿었던 어머니에게 네.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어머니에게 그 직접 뵈면 얘기를 다 못 하잖아요. 시국이 시국이어서 이 상황이 제일 좋네요. 영상 편지. 네,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또 지금 또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자막도 넣어드릴게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영상 편지에 담아볼까요? 네. 어머니, 네. 솔직히 엄마라고 부르는 게 솔직히 어색하긴 한데, 네. 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데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잃어버렸던 자식도 만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수지만 웃음이 가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는 좀 치매도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의 그 치매가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언제나 응원하는 아들도 있다라는 것, 옆에 있는 아들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아유. 이 마음이 어머니 마음속에 전달이 됐으면 해요. 예,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어머님은 또 그 두 아들을 두고 떠나셔서 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셨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희엘 자매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용서라는 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덮어주셨던 그런 죄를 생각했을 때 나도 진짜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예. 진짜. 오늘 참 요 근래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한 양극화 문제가 맞습니다. 심각하잖아요. 어떤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인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양극화로 네네.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용서가 되지 않아서예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그래야 내가 또 편해지잖아요. 오늘 나오신 우리 리스 형제님은 진짜 그런 용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사과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뭐 용서를 빌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도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먼저 기도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씨앗을 다 지워야 역사적으로 내가 겪었고 내가 들었던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지워야 그래야 이 사회의 모든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정치인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끝없는 양극화로 분쟁과 갈등이 끝이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리스 형제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고 우리가 오늘부터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시니까 네. 오늘 마지막 인사를 찬양으로 들으면서 인사를 찬양으로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찬양을 들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썼던 곡이 있었어요. 네네. 음악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그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지탱해줬던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춰주사 랩인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곡을 썼어요. 네.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 클래식한 느낌을 썼기 때문에 네. 약간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곡으로 어떤 팔이 없는 친구도 용기를 얻었던 기억도 있고 되게 많은 사연이 또 있는 곡이거든요. 네네. 이 곡을 또 함께 나누고 네네. 코로나로 힘든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평강 예.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 함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네.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너를 늘 사랑하시며 그 손으로 널 지키시길 원해. 아버지 너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끄시길
주사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빛 주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해.